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7주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바로 전쟁에서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차지한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김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젠 마지막 여호수아의 부분은 22장에서 24장 지난 시간까지 바로 21장의 내용까지 땅의 분배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땅의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부분에 나오는, 이곳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한마디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 맨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청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이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는 그런 첫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명령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정말 핵심되는 귀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로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21장까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진 것을 여호수아는 바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22장에 보면 22장에서 이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에게 이젠 원래 그들이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특별히 1절에서 9절, 여기에 보면 이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정착을 하고 땅의 분배를 받았던 그런 지파들에게 너희들에게 모세가 명했고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도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전쟁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 그들의 아내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요단 동편에 가축과 함께 남겨두었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런 사람들은 함께 동참을 했고 오히려 이들이 먼저 건너가고 먼저 이들이 앞장을 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바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 자기의 남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있는, 너희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도 좋다 하고 1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너희들은 그 전쟁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노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젠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며 사는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청종을 하라. 바로 1장 6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바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 너희들이 원래 거주하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수청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권면한 핵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청종을 하라. 이것이 바로 1장 9절에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일을 다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청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를 섬기라. 율법의 하나님께 주신 율법,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율법을 청종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젠 23장 그리고 24장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끝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장입니다.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과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24장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는 실로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는 교훈이고 24장은 세겜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이젠 여호수아는 나이가 더욱 들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데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너는 나이가 이젠 들어서 늙었다. 너는 이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네가 행해야 될 일, 땅을 분배하는 일을 속히 행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지난번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죠. 오늘 이젠 그때로부터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이런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도 이제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나도 갈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23장의 표제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말하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23장과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고 이 땅에서 살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율법을 청종하라,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방신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청종해야 된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세 가지 일이 23장과 24장 지도자에게 말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이 땅에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23장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은총의 선물이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청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내어 쫓으실 것이다. 23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로 23장은 끝나게 됩니다. 24장 마지막 장이죠. 세겜에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세겜에 모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최초의 약속이 바로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세겜은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젠 긴 정말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장부터 13절까지, 이 24장 1절에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고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족장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왕, 헤스본 왕 바로 시온과 바산왕 옥을 어떻게 우리에게 넘겨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서쪽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1절에서 13절부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요한 이런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갱신한다고 해서 옛날 것을 폐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갱신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바로 내용입니다. 이젠 14절부터 24절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언약을 갱신을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4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합니다. 오늘 14절 이하에서 14절 15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 그런 신을 섬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구절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구절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약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냥 쉽게 결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24장에 읽은 이 말에서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바로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텐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려운데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정말 섬기겠느냐, 이런 뜻으로 19절에서 다시 재차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에도 백성들은 이젠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일입니다. 증인은 절대로 거짓 없이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재차 그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말할 때 다시 여호수아는 그럼 너희들이 한 이 약속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또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래도 또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청종해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일을 정말 너희들이 하겠느냐? 계속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젠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이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 돌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친히 정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1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도록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청종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음 직전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권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들이 형통한 이런 것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바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청주하고 여호와를 섬겨서 형통한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런 마지막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형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딥나셀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로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청종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행했던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하였다. 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말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하였던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이 말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게 되어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청종하였더라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이런 간곡한 부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형통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가에 대한 어렴풋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 우리가 가장 슬픈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들이 쉽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심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굳게 행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정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청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풍요하게 누리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